하나님의 기대. 하나님께서는 여기 앉아있는 모든 여러분들 한 사람에게 각자의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현대그룹 장남 정주영 회장의 장남이 교통사고로 갔습니다. 그 차량은 금강산 그 배 하던 사람은 자살했고요. 삼성도 이건희 회장은 셋째 아들 삼남입니다. 이 회장님들, 그룹의 회장님들은 부러움이 없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가장 부럽고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자식하고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기 자식을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또 사람의 목숨도 내 마음대로 되질 않아요. 아무리 재산이 많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린다 해도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말씀을 통해서 증명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아멘. 첫째로 모사제인요 성사제천이다. 이것은 제갈량이라고 하는 사람, 중국의 전쟁 지도자지요. 이 사람이 한 말이에요. 왜 이 말이 나왔느냐 하면 이 삼국지에 보면 유비의 군대를 항상 괴롭히던 적군이 있었습니다. 사마달 형제인데요. 사마달이 항상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 유비의 군대들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갈량이 지략을 썼지요. 계곡에다가 함정을 만들어 놓고 계곡으로 유인해서 이들을 불화살로 몰살시키자 이런 계획을 짭니다. 그래서 중국 대륙에 거기 이제 계곡으로 그들과 전쟁하다 지는 척하면서 후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유비 군대가 쫙 빠져 나오면 이쪽 끝에서 바위를 굴려서 길을 막고 저쪽으로 쫓아오던 군대들은 불화살을 쏴서 그 계곡에 가두어서 불로 몰살시키려는 전멸 계획을 세웠죠. 정말로 계획은 차질없이 되었습니다. 전쟁을 했고 유비군대가 퇴각하면서 후퇴하는 척하면서 그 계곡을 빠져나왔을 때 위에서 돌과 나무 기둥들이 떨어지면서 길을 막았습니다. 저쪽에서는 말을 타고 갖고 무장한 군인들과 이 기병대가 쫓아오셨는데 계곡에 다 갇혔어요. 그러자 그때부터 위에서 돌을 굴리고 불화살을 쏘고 거의 사마달 형제, 사마달과 사마중달 그 형제들이 거의 다 몰살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위에서 기름 붓지요, 불화살 쏘지요. 기름과 불이 엄청나게 화염이 일어나가지고 다 타죽게 생긴 상황이었는데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먹구름이 일더니 비가 쏟아집니다. 엄청난 비가 쏟아지면서 그 불을 다 꺼버렸고요. 거의 몰살을 못 시키고 절반만 살해하게 되고 나머지는 다 퇴각을 했는데 거기서 사마달과 사마중달 형제는 거기서 빠져나가서 결국 살아납니다. 그때에 제갈량이 한 말이 그거죠. 모사제인이요 성사제천이다. 일을 꾸미는 것은 사람이지만 이루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 뜻입니다. 이루는 것은 하늘이다. 그래서 그 말을 했습니다. 바로 오늘도 여기 보는 성경 말씀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27장 1절에도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너희는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하루에 매일 교통사고로 또는 자살로 사람들이 수십 명이 죽어나갑니다. 어제까지는 멀쩡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일 일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한테 맡기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상에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자, 룻기 2장 3절에 보게 되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큰 논밭을 가진 부자입니다. 그런데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와 그 시어머니 나오미하고 같이 모압에서 와가지고 그 밭에서 떨어진 곡식을 주워서 먹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지요. 그러나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남편을 잃은 여인입니다. 그래서 모압에서 자기 나라 버리고 시어머니 따라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거기서 보아스를 만났고요. 거기서 보아스와 결혼을 우연히 그 밭에서 왜 많은 밭이 있는데 보아스의 밭에서 곡식을 주웠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풍습에는 곡식을 갖다가 추수할 때 땅에 떨어지는 건 절대 줍지 않습니다. 왜냐? 밭이 없고 먹을 게 없는 사람들 그 떨어진 곡식을 주워서 먹으라고 일부러 많이 떨어뜨리기도 해요. 그래서 나락을 추수해가지고 이렇게 10단을 딱 잡았는데 한 두 단이 떨어졌어. 그럼 떨어지면 안 주워요. 그냥 8단만 가지고 챙깁니다. 왜? 2단은 떨어졌으니까 이건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 줄여놨다. 그러고 안 주워요. 그런데 많은 밭이 있는데 하필이면 보아스에 속한 밭에서 룻이 시어머니를 위해서 밥을 하려고 거기서 쌀을 줍습니다. 곡식을 줍게 되는데 거기서 우연히 보아스를 만났고 나오미의 년이라는 것을 알고 곡식을 좀 많이 떨고 오라, 많이 주워 가게 그런 배려까지 하게 되는데 그 우연히 만났던 룻이 보아스하고 같이 나중에 결혼하게 돼요. 결혼해서 자녀를 놓고 살게 되는데 나중에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필연적이에요. 즉 하나님의 계획하에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사람의 일은 우연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연을 필연으로 만드시는 분이고요. 아니 바꿔 말한다면 하나님은 필연을 위해서 우연을 가장하신 겁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잡혀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럼 노예로 팔려가면 거기에는 각종 나라들이 많아요. 그러면 나라들 중에서 어디로 팔려가느냐? 하필이면 우연히도 애굽의 가장 높은 애굽의 그 왕의 호위대장 보디발이라는 장군 그 집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돼요. 왜 하필이면 많은 노예를 거느리는 양반도 있고 부자들도 있는데 하필이면 애굽의 왕의 호위대장한테 들어가느냐? 이것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애굽 땅에 들어가게 되고 보디발 장군 집에 들어갔던 요셉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또 우연히 또 보디발 장군의 부인의 유혹을 받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죠. 자, 감옥도 죄 없이 갔어요. 우연이라고 그럴까요? 하필이면 거기에 꼬여서 갔어요. 세상 사람 시각으로 볼 때는 참 재수 없다, 참 안 됐다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기에도 하나님께서 필연적인 계획이 숨어 있었어요. 왜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요셉이 정말 열심히 사는 요셉. 보디발 장군 부인이 유혹했을 때 아무도 안 보니까 우리 이리 와 그랬을 때에 요셉은 아무도 안 보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절대 안 된다고 도망을 갔잖아요. 그렇게 철저하게 자기의 삶을, 자기의 생활을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았던 그 요셉. 하나님은 그의 그릇을 봤어요. 저놈은 그릇이 크구나. 내가 크게 써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거길 보냈고 그 큰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사형수가 있는 방으로 감옥으로 들여보냅니다. 자, 요셉이가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서 사랑만 받고 살았어요. 그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이야. 그래서
색동적으로 입히고 그러면서 일도 안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 형들, 레아의 자식들, 형들을 전부 양치기를 보내고 요셉은 자기가 끼고 있었어요, 야곱이.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믿음이 가장 강성하게 컸느냐? 야곱이 끼고 있으면서 야곱이 하는 일이 뭐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그거를 여기서 보고 자란 요셉이는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기에 억울한 인형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만약에 그가 감옥에서 말 한마디라도 보디발 장군 부인이 유혹을 해가지고 내가 뿌리치다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왔다, 그는 이 말 한마디에 목숨은 파리 목숨이에요. 왜냐? 그 사형수가 있는 감옥이 어디에 위치가 어디 있느냐? 보디발 장군 집 지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간수가 그 사형수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해서 보디발 장군에게 보고하는데, 만약에 요셉이 입방장 떨었다면 그는 그냥 모가지에 죽어요. 절대로 보디발 장군 부인의 유혹을 받았다는 억울한 말을 안 하고 그냥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것이 그릇 큰 사람의 행위예요. 그릇 작은 사람은 자잘한 걸로 인해서 자기 입으로 자기 죄를 지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간수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보디발 장군은 그랬을 거예요. 요셉이 뭐라고 행동하는지 잘 들어라, 나한테 보고해라, 그랬을 거예요. 일체 자기는 억울한 얘기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거기 사형수들 안에서 열심히 그들에게 대화하며 그들의 안색을 살피고 어디 아프냐 그러고, 그러면서 그들과 친하게 지낸 요셉이 놀랍게도 사형수가 들어있었어요. 여러분, 사형수가 있는데 사형수가 이제 방이 두 개 나눠져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잔인한 아주 악랄한 죄를 지어서 사형받을 수밖에 없는 더러운 죄인은 이쪽 방에 가두고, 이쪽 방은 무엇이냐? 정치범들, 쿠데타 했다고 하려고 했던 사람들, 왕을 시해오고 자기들이 왕을 세우려고 했던 역적들이 있는 방이 따로 있어요.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그 간수가 보디발 장군이 간수에게 말하기를, 너는 요셉을 가두지 말고 거기서 뭘 맡겨라, 그러니까 사물을 맡겼어요. 그러면서 죄수들의 안색을 살피며 그들과 대화하는 그 여가 따따하면서, 그러니까 요셉은 편안한 감옥 생활을 했는데, 그는 이 쿠데타 일으키려고 했던 이 죄수들, 사형수들, 여러분, 쿠데타라고 하는 것은 나라를 아는 사람이에요. 나라의 행정을 알고 법을 알고 나라 다스릴 줄 아는 사람들이 나라를 하려고 하다가 못해서 감옥에 들어간 거거든요. 그는 거기에서 정치를 배웁니다. 공짜로 정치과를 입문한 거예요. 그 사형수들에게 나라 다스리는 법을 배우게 되지. 그래서 요셉은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충실한 자요, 세상으로부터 많은 지식을 습득한 자요. 하나님이 지혜를 열어주니까 그 지혜가 엄청나게 발달했어요. 저는 나이가 많이 먹어서 40대 중반에 신학을 했습니다. 하나님한테 그랬죠. 왜냐하면 젊은 학도들이 많은데, 젊은 사람들은 공부를 하면 입력이 잘 되지만 세상이나다 나이 먹어서 어떻게 이게 입력이 되겠습니까? 그 불가능한 조건을 하나님한테 걸었어요. 제가, 하나님 정말 저를 주의종으로 세우셨다면 장학금 받고 공부하게 해주세요. 거기다 30대 이런 청년들 얼마나 머리가 잘 돌아가요, 암기 잘하고. 근데 나이 먹어서 자식이 다 컸는데 어떻게 내가 장학생이 되겠어요? 얼토당토하는 것을 하나님한테 기도로 내걸었는데, 놀랍게도 공부하는데 그렇게 입력이 잘 되는 거예요. 말씀이 쏙쏙 들어오고. 시험 볼 때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거기 학장님이 이제
가르치는 그 과목에서 제가 그대로 공부한 대로 기록했더니 공부한 자료를 보더니 아니 어떻게 내가 말한 그대로 적었느냐고 도대체 자기 생각은 하나도 안 넣냐고 나한테 물어봐요. 나는 그냥 생각난 대로 적었는데 그런 소리까지 들었어요. 물론 이제 네 창의는 왜 없냐 공부한 것만 고지식하게 적었고 왜 네가 창의한 것은 왜 안 적었냐 그 얘기인데 어쨌든 그렇게 인물이 되게 하셔서 졸업할 때 전교 2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부할 때 50% 장학금을 받고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50% 어때 장학금이니까 하나님은 제게 약속을 지키신 거죠. 바로 하나님은 요셉에게 그러한 지혜를 주셔놓으니까 듣는 즉시 배우는 즉시 다 입력이 돼서 그는 대단히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이 되었고요. 나중에 왕의 꿈을 해몽함으로 말미암아 발탁이 돼서 내가 너에게 나라 정치를 맡기마 그러면서 왕이 반지 인장까지 빼줬어요. 이게 그 나라 왕의 반지 이거는 거기에 왕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인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옥새 같은 거예요. 친필로 적어서 도장 딱 찍으면 왕의 명령에 하늘의 명령이에요. 바로 그러면서 왕이 반지까지 빼주면서 옥새를 주면서 그러니까 나는 이름만 왕이지 모든 권한은 너에게 준다 그랬어요. 애굽은 그 얼마나 똑똑했던지 그 나라를 얼마나 잘 다스렸나. 7년 풍년 7년 환란을 잘 다스려서 애굽을 강국으로 만든 것이 바로 요셉이에요. 엄청난 은혜를 주셨어요. 왜 우연히도 애굽으로 팔려갔을까? 어?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연을 필연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자기를 팔아먹은 형제들을 만나죠. 애굽에서. 그때에 그 형제들이 와 고난이 하늘을 찔러 왕은 이름뿐이야. 왕의 역할을 다 해버리는 요셉을 보고 그 형제들은 이제 죽었다. 우리가 쟤를 팔아먹었잖아. 이제 죽었다 달달달 떨고 우리를 용서하소서 용서하소서 그랬을 때에 요셉이가 뭐랬냐 하면 걱정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들 앞서서 여기로 보내셨나이다. 당신들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어요. 그것이 창세기 45장 5절에 요셉의 고백을 합니다. 형제들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걸 가슴을 쓸어내리죠. 요셉 말 한마디면 그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요셉은 그들을 사랑으로 덮어주고 도와줍니다. 하나님은 범사의 모든 일을 우연을 가장해서 필연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만난 그 인연도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필연으로 이렇게 목사가 되고 사모가 되는 거죠. 여기에 앉아있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연 같지만 필연으로 모여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장면교회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교회 크다고 교회 자랑하다는 그 교회 구원받기 힘들어요. 제가 장담합니다. WCC에 가입된 그러니까 무상 이단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그 이단의 그 모임에 한국교회연합회 세계 WCC 그 연합회 가입되어 있는 그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어요. 빨리 거기 탈퇴하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만 여러분이 순종하면 한 사람도 낙오됨을 다 구원받는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겁니다. 우리 여기 모인 성도들이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양떼들과 결국은 천국 백성들이 되는 것인데 가만히 순종하고 예배 잘 드리고 말씀에 순종하면 자동적으로 천국을 갑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어떤 사람이 가느냐? 첫째, 하나님 세우신 목사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절대 천국 못 갑니다. 불평, 불만이 많은 사람도 천국 못 갑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도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은 천국 못 가는 거예요. 반드시 이걸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멘. 특히 마귀는 사람의 그 혈기를 이용합니다. 그 혈기, 사람 그 속에 숨어있는 혈기가 있어요. 뭐 확 사고치고 싶다, 확 죽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혈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뭐라고 되냐, 잠언서 16장 맨 끝절 봅시다. 32절. 오늘 본문에 16장 32절. 본문은 17장이니까 바로 이죠. 16장 32절. 다같이 시작. 도와주는 도지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자기를 다스리는 게 성 빼는 것도 더 힘든 거예요. 화가 나도 참을 줄 알고, 그리고 참 마음이 슬퍼도 웃을 줄 아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우리가 여기 또 33절에 우리 항상 초장하는 거 있죠? 33절 시작. 사람이 지혜를 구분하나 이를 정하신 여호와께. 그렇죠. 하나, 우리가 제비를 뽑을 때에도 거기에 주시는 말씀 작정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이 아니야. 제비 뽑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비 뽑는 것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제비 너희를 뽑으라, 그 말씀 주시는 작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목사 대적하고 불평불만 많고 감사할 줄 모르고 회개할 줄 모른다면 이것은 하나님에 속한 자식이에요? 마귀에게 속한 자식이에요? 응? 몰라요? 응? 그렇지. 근데 말을 안 하는 사람은 뭔가 찔리는 게 있는 사람이 아니야. 응. 그렇죠. 마귀에게 속한 자식이 어떻게 천국을 가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는 게 그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의 지침이에요. 응? 마귀에게 속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온통 혈기를 터뜨리면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그럼 하나님한테 기도해.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풀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겸손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마귀는 교만을 가르칩니다. 교만. 근데 놀랍게도 내가 우리 성도 중에 누가 교만한지 알아요. 근데 교만을 자기는 교만한지 몰라.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교만한지 모르니까 안 교만하고 겸손한 줄 알고 회개 안 해. 그러면 그거 가지고 천국 못 가. 얼마나 무서운 마귀 함정인지 몰라요. 교만. 사람들이 교만으로 싸우다 죽어요. 어떤 사람이 포장마차에 술집에 술 먹다가 무시했다고 말 한마디에 칼부림 나서 죽은 경우도 있죠. 무시한 거예요. 왜?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다 그 마음속에 누가 무시하면 너 참아. 이게 교만이에요. 저도 그 중에 하나예요. 이거 마귀가 얼마나 무서운 함정을 파는지 알아요? 아담과 하와가 아담이 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마귀가 뭐랬냐 하면 너 이거 먹어도 절대 죽지 않는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그 말 하니까 하나님같이 된다는 생각에 교만이 확 들어가니까 그냥 따먹은 거야. 그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요. 그걸 불순종이라고 하죠. 불순종 속에는 교만이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이 듣고 불순종한다면 그것은 교만이에요. 근데 자기가 교만한 거 몰라. 이게 마귀의 무서운 함정이에요. 남이 날 알아주길 바래. 내가 이렇게 하면 돼. 내가 여러분 잘하는 거 내가 칭찬 안 하는 이유가 칭찬 하나님한테 받고 상금 하나님 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칭찬해보면 여러분 교만이 떠버려요. 하늘에 상이 없어요. 가장
봉사하고 헌신하고 힘들게 해놓고 하나님의 버림받는 이 무서운 것을, 이 억울한 것을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드렸어도 내 목숨까지 드려야 되는데, 목숨은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걸 했는데 나를 알아봐줘야 되는데 웃기고 있어. 마귀가 웃고 있어 뒤에서. 여러분,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거 결코 자랑할 거 아니야. 더 낮아져야 돼. 오늘 교동문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동됐으나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걸로 끝나. 안 그러면 교만이요. 그 교만은 뒤에서 마귀가 붙잡고 웃고 있어. 교만이라고 하는 밧줄을 목에 딱 여러분을 걸고 뒤에서 그 밧줄을 잡고 있다고 마귀가 웃고 있어. 자기는 몰라. 목에 밧줄, 교만의 밧줄 걸린지 몰라. 무서운 사건이지. 그래서 마귀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성경은 항상 겸손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알려주고 있어요. 마가복음 4장 14절에 보면, 13절에 보면,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나니 너희는 잠시 왔다가는 안개니라 그랬어요. 안개 같은 인생이에요. 잠깐 왔다가는 거예요.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한순간에 사라지는 안개예요. 안개는 햇빛만 쫙 내리치면 그냥 추정기 증발도 날아가는 게 안개예요. 여러분들이 매일 하루하루 일하며 살아나가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20장 24절 그 성경 한번 찾아보고 마칩니다. 20장 24절 잠언서 20장 24절 자 시작.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떻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나가는 거야. 왜 나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복을 잘 받고 사는데 어떤 사람은 다른 종교 믿는 사람보다도 더 힘들어. 나는 하나님한테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갖다 바치고 열심히 했는데 왜 다른 종교 믿는 사람보다 왜 나는 더 힘들게 살아요? 그건 하나님이 너희와 교통하려고 그래. 기도를 듣기 위해서 또는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회개해 하나님과 가까이 하니까 회개는 기도로만 이루어져요. 그러면 하나님과 회개해서 하나님이 교통하시려고 어려움으로 몰아가주는데 영이 둔한 사람은 깨닫지 못해. 무서운 거는 아까 교만의 밭을 목에 맨 사람은 전혀 못 깨달아요. 여러분, 저는 집을 가지고 있고 4가구 세를 두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쌀이 떨어져서 식량 걱정할 때가 있었어요. 라면 살 돈도 없을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몰아갈 때 그 정도로 몰아가요. 내일 모레가 명절이야. 근데 오늘 라면 살 돈도 없어. 교회 갈 헌금 5,000원만 있었어. 그게 전 재산이야. 세금 내고 나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었어. 그 정도로 하나님이 바닥까지 훑어버려요. 왜?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집 있지, 차 있지, 누가 보면 부족한 게 없지요. 하나님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결국 그 기도하고 나니까 모든 어려움이 풀려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집사람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인생의 길은 오직 2갈래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과 마귀의 유혹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은 좁고 거칠고 비포장도로예요. 그러나 마귀의 길은 넓고 포장된 아주 평탄한 길이에요. 모든 일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동역자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드린 말씀 어떤 사람이 기도하다 보니까 세상이라는 바다와 거기 백사장이 쫙 보이는데
백사장에 그 발자국이 두 개가 참 나란히 걸어가고 있어. 인생의 발자국이야. 아, 나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렇게 내가 은혜 가운데 살았구나. 그걸 깨달았는데 어느 순간 가다 보니까 모래 발자국에 한 사람 발자국만 남아있어. 한 사람은 없어. 근데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그때가 가장 고통스럽고 힘들었을 때예요. 세상적으로.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인데 이때는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어. 이 사람이 그랬어요. 가슴을 치면서 주님, 이때가 내가 제일 힘들었을 때 주님이 나를 버리셨군요. 그래서 내가 고통스럽고 힘들었군요. 주님, 이때 왜 나를 버리셨어요? 붙잡으셨으면 이 고통에서 내가 벗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울며 불며 기도했는데 그때 주님이 알려주셨어요. 아들아, 잘 봐라. 따라 똑똑히 봐라. 너가 가장 힘들었을 때 내가 너를 업고 걸었느니라. 그래요. 힘든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내셔서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두 갈래 인생길,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좁고 비좁은 길, 거친 길을 갈 것이냐, 넓고 편한 길을 갈 것이냐. 넓고 편한 길의 끝은 낭떠러지가 지옥. 그러나 좁은 길은 결국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교만에 벗어나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명 안개 같은 것이다. 잠시 왔다 사라진 안개인데 무엇을 자랑할 게 있는가. 그저 나 가지고 겸손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늘은 여러분 것이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